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문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취미로 하는 것과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바닷가 근처에 가서 조개를 잡는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생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수고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로 하는 것은 재미와 즐거움이 있고 전문으로 하는 것에는 수고와 고생이 포함되는데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재미있어서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이 믿음이 재미있어야만 일을 한다. 그것은 취미생활을 하겠다 그 이야기고요. 이 믿음의 일을 우리의 업으로 알고 일평생 동안 행할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한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또한 여러 가지 수고와 고난과 아픔까지도 우리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세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스가랴, 그리고 살룸, 그리고 문나헴이라고 하는 세 사람인데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수선해서 서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단 6개월 동안을 통치를 했고 살룸은 약 한 달을 통치를 했고 그리고 문나헴은 약 10년을 통치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보여줬던 그들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편적 기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다 왕이었죠. 우리는 왕은 아닌데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우리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 왕과도 같은 제사장 그랬으니까 제사장도 왕도 우리의 또 한 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이 왕들이 살았던 그 면이나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똑같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도 어떤 왕으로서 몇 년을 살았다, 몇 년 뒤에 죽었다, 그런 게 기록이 될 것인데 만일 성경 한 자락에 우리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적혀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그러한 취미생활 하는 것이 혹은 체험하는 것처럼 그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의 업으로 알고 참으로 전문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문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건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스가랴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구절을 보면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의 행위는 악을 행하였고 또한 범죄한 그 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그렇게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어떤 이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면 열왕기에 나오는 그 죄악된 길을 걸었던 그 왕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는가? 우리 개개인마다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 이외에 우리 부모들이 주어진 이름이겠죠. 우리가 갖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일지 아니면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붙여줬을 겁니다. 근데 그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불리우는데 그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이름과 불일치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조롱을 당하죠. 사람 이름 가운데도 어떤 경우에 부모가 특정하게 지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그 행함이 일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의 명실상부다라고 말하지만, 이름은 그러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의 조롱과 비아냥 섞이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숨기거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스가랴와도 같은 이름은 경건하나 이름은 거룩하나 그 삶에 있어서의 모습은 이름과 불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자, 그런 얘기죠.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왕과도 같은 자들인데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남은 사적은 이러하였더라. 기억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은 사사기에도 나왔던 것처럼 몇 년을 살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가 도대체 무슨 구원을 주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였으며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때에 그런 걸 묵상하는 것은 우리 개인 신앙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른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자, 그때의 나의 평가, 그때의 나의 모습,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순간들마다 어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의 모습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럼 응당 그 부모가 기대하는 바들은 그 자녀들로부터 부모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것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기대하죠.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도리어 반대로 행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자녀라 그러면 큰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봤을 때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위로가 된다, 그러한 평가를 주실지, 아니면 너만 보면 속이 터져 죽겠다 라고 하실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전업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부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숨겨지지 않고 또한 불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어떠한 호칭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주셨는데, 우린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면 그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오늘날 보는 교육자들이나 그런 경우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 똑같은 주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주의 종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할 몫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당연히 왕이었으니까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권세, 또한 그가 감당해야 될 권리와 책임, 또한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긴 있었지만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감당해 주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악한 행위들, 여호와 보시기에 부정한 일들, 그런 것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죽었다, 그렇게 끝나고 만 겁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저 멀리 가지고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우리는 그런 것만 해서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은다든지 이러한 그 육체적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 앞에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도 우리가 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와 열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대부분 다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할 때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었다, 혹은 내가 스스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거기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악한 마음이라 그랬죠. 씨앗도 안 뿌리고 가꾸지도 않고 가을에 추수 때만 기다린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주의 일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의 공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로 사상은 아니지만 공로가 있어서 내게 무엇인가 대가가 와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지만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장차 우리가 하나 빌었을 때 다 불로 연단받을 것인데 불로 다 타버리는 그런 나무나 풀로 짓지 말고 불타지 아니할 것으로 믿음의 것으로 연단은 받아 지어나갈 것을 말씀을 했죠.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것은 동화책에 나오는 그냥 나뭇잎으로 대충대충 얼기설기 얽혀놓은 집이고 완성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훅 불면 훅 날아가는 겁니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공경과 난간 속에서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일이요, 그게 우리가 감당할 부름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왕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참 경건한 이름이었으나 그는 그 이름이 합당치 못하게 정반대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문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짓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납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욕심부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자함과 온유함과 또한 사랑함과 그 충성함을 우리가 끝까지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수고와 충성과 그러한 눈물을 통해서라도 내게 맡기신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명실상부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도 있는데요.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스가랴는 6개월인데 6개월밖에 안 했어. 살룸은 그만도 못했습니다. 이 13절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한 달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스가랴는 어떻게 됐는가? 죽었죠. 누가 죽였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우리 10절에서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한 달을 치리했고, 그러면 한 달을 치리했다는 얘기는 또 누군가 죽였겠구나, 그거 알 수가 있죠. 누군가에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와 이 살룸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유대 초대 역사가에 의하면 스가랴와 살룸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친한 친구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살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왕에게 접근하고 또 그가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될 만큼의 어떤 위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니까요. 그가 어떤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살룸에게서 보여주는 바는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죽이고 살해하고 이제 막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스가랴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려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아니었고, 만일 그의 오랫동안 친한 그런 친구의 관계에 있다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는 사랑이 없는 게 분명하죠. 이 살룸의 이 짧은 기사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이 요건들을 갖춰가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분들도요, 어떻게 보면 나이 차는 좀 있지만 다들 친구와 같은 거죠. 나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지만 그거 다 떠나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교제를 하고 우리 믿음 안에 다 동료들이요, 친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또한 동료들인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실제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친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였을지 모르지만 친했다가 이제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죽었겠죠. 우리가 만일 그런 면을 간다 그러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욕할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거울치를 해서 그러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무튼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기적 행동은 사랑이 없는 증거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도 나를 우선하고 나를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나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거, 이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어떻게 고칠 수는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고쳐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아껴주고 좋은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 빌었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다 믿음의 친구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친한 친구의 모습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죠. 다윗과 요나단 같이, 요나단이 왕의 아들로서 당연히 차기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했지만, 그러나 그건 다윗에게 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너다. 어떻게 보면 왕위를 얻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다윗을 견제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했을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은총을 받았죠.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스가랴와 살룸이 같은 관계인지,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게 되면요, 그거 서로 물고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 그래도 내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다투는 것은 피차 서로 물고 먹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죽이고 하지 말고 서로 살려주는, 서로 기뻐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다윗과 요나단 같이 이러한 서로 아껴주고 위했던 관계, 또 하나의 관계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러나 그 신랑 곁에서 그 신랑의 친구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보면 먼저 개업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거기로 쏠려가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그를 따른 제자들이 시기가 일어날 만하죠. 왜 다 저기로 가는가?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이 가서 뭐 상표 등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나는 그러한 기쁨 충만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 그런 자격도 못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하여서 마음이 다치지 않았고요. 또 그를 향하여서 시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의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함께하는 그 사람들, 함께하는 동료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요. 생각도 다르고 뭐가 다 많이 다르니까 이게 참 때로는 어려움도 되고 걸림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문 신앙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갈등 요소까지도 우리가 품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놈의 왼수하면서 그냥 서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같이 죽으신 거죠.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관계도 이거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녹여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못 고치는 판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까? 하다못해 우리가 부모들이 그 자녀 문제 하나 고치려고 그래도 그럼 여간 안 되는데 내 혈연 자식 관계도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불가합니다. 못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안에서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겁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선한 의미에서 그렇죠. 십자가를 끌어안고 뛰어든다는 것은 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죽었으니 내 육체가 반응할 게 없죠. 시기 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온전한 사랑의 삶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 6개월 치세 있는 그 왕을 보고 너만 하냐? 나도 한다 하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렇게 왕이 되었다 한들,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 한들 그것이 과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자기 자신은 한 달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 살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베풀어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요,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가디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나라가 어수선한 겁니다. 이때 이 므나헴의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약간 이제 군인 출신이었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방법적으로 포악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포용적이고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진멸해버리는데 그 진멸한 방법이 아주 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16절에서요.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것은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반대했다는 뜻이고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당연히 싸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죽임을 당하기 마련이지만 아이벤 부녀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군인들이나 장정들이나 그런 경우라면 전쟁 이후에 응당 치러지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부녀들, 특별히 아이를 뵌 부녀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방법적 측면에서 악한 거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는 거,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지향적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까지도 선한 방법이 같이 동행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행동들이요 뉴스거리가 되었겠죠. 아마 공포 정치를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소기 목적을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강하게 칼로 진압한 그런 경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 있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문을 열지 않았으면 문을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포악하고 악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과 또 그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요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되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합니다.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 주었더니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은이 필요했는데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였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잘한다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부자인데 좀 어때? 빼앗아가면.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게 다 나이가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면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돼. 뭐 그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있는 사람 많이 내야지.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사회적 구조라고 하는 게 그렇게만 되지 않고 풍선 어느 한쪽 누르면 한쪽 밀리는 것처럼 나중에 다 이게 전체적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강탈당했으면 그 부자들의 그런 재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그것을 보충하려고 그러면요. 또 그 다음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것은 좀 빼앗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 내 형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당한 그러한 이 법 질서를 행하는 것은 필요하나 마치 이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룰 때 어떤 가치 지향을 한다고 해서 방법이 악한 방법도 괜찮다. 그거 아니고요. 파괴적인 방법도 괜찮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써도 무조건 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더 생산적인 방법을 항상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백성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모색하고 또 그 백성을 끌어안고 그런 면들을 통해서 방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는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하나 앞에서 어느 한 줄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단순히 어떠하였다. 하나 앞에 나타날 만한 아무런 에피소드도 없이 하나 앞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단지 새 속에 속한 것들로만 기록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처럼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경건한 이름이었으나 그 행함은 그렇지 못하고 그의 친한 친구로 지냈으나 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친구를 죽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그런 부녀를 죽이는 것도 꺼림칙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우신 그 믿음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아끼고 베풀어주고 또 이런 모든 것들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전문 신앙인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